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7분야에 첫날 저녁인 겁니다. 어제 아침에 창세기 1장 28절 회복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능성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믿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믿습니까? 사실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집과 산업에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기능 선교사까지 파송해라 까지 나왔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리 키워가지고 요소요소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까지 우리는 어제 얘기되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다락방에 가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독 교회사를 몰라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데는 언제든지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이고 병자들이 모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이고 고난 당한 사람들이 모이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겠나 그러십지만 축복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에는 사실상 여기 나와서 오늘 특송도 하고 어제 일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숨겨져 있는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세계적인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면에 어디를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은 기능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는 나타내지 않고 법관, 장군, 교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잘 보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에 메시지를 들었더니 계속 응답이 온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제는 이 응답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남과 지속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구를 만나며 뭘 지속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결론이 다 있습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대하면서 서론에서 참된 기도 응답이 앞으로 계속되려고 하면은 어디서 중요한 게 나면 이제는 만남과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결정나는 겁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이며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만나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내 마음에 두고 만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답을 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시대적인 답인 기능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4명이 언약을 붙잡고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누구를 만났냐 따라서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만났으며 누구와 헤어졌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됐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사람 만났을 때와 신앙의 사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불신앙으로 난 이스마엘을 보내고 난 뒤에 일어난 역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사느가 난 뒤에 일어난 역사, 요셉이 감옥소에서 믿음 지키고 난 뒤에 일어난 역사, 거의 다를 주장하거든요. 모세, 요수아, 갈렙, 아론, 훌, 이 5명이 만났더니 엄청난 역사가, 이 5명을 통하여 여러분 세계사의 제일 놀라운 역사, 출애굽 사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정신무시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기도 관계 있고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는 데는 만남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암만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을 입장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기도가 전달됩니다. 그걸 합쳐서 우리는 정말 쉬운 말로 조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조직이란 말이 이상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조직을 할 것인가 말이요, 누구를 만나서 뭐 할 겁니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의 메시지는 여러분 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뭐 또 내년 되면 또 우리 좋은 응답을 또 받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엘리, 사무엘, 다윗, 이 3명이요 한 시대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내려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내려고 엘리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고난당하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과 7,000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요, 12 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70인 요원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인물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왠고 하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 조직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잘 쳐다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천주교, 그 다음에 안식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슬렘, 전부 천주교 유대인 후예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호와의 정인, 전부 이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게 종교, 정치, 경제 다 당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미국의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단체예요.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 암거래 하는데 돈 이거 검은 돈이죠.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무서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심판 대상이요. 또 그리고 최후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초대교회 전략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피아 비슷한 이런 조직이요. 전 세계로 다 지금 러시아를 거의 장악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임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에 정말 이번 받은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딱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참된 만남과 이 지속을 통해서 발현하게 되십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무시할 만큼 일어나고 있는 마약 조직, 이거는 돈도 벌고 다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계로 번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의 전략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까는과 인터넷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인터넷 통해 가지고 범죄 조직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종교 집단의 범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선진국을 비롯해가지고 이 타락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갑니다.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만남을 계속하도록 눈을 떼야 될 것인가? 성경 구절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속, 부활의 비밀을 믿는 주의 종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핍박 가운데 생명을 걸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 집회도 중요하지만 집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느냐? 기도의 비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의 기도 비밀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만나서 모임의 기도 비밀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는 불 받았다 바람 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15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게 뭡니까? 모든 현장과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 신경 썼냐? 마가다락방에서 불에 혀같이 갈라진 역사를 났던 거기만 맨날 신경 써. 그래 불 받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별 원치다, 그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지. 거기서 모여가지고 방언 터졌으니까 우리도 방언하자, 이런 거. 맨날 그런 운동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께서 약속한 거 보세요. 부활하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당장 이루어졌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게 되지요. 우리는 이제 이런 축복의 만남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고칠 수 없었던 영원한 불치병자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만일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3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때 안전병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확실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안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안 이렇게 세운 거지요. 일어났다.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었더니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망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장래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그 이유는 뭡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진 걸 다 버리겠습니다. 새 일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새 일 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어떤 만남을 놓고 계속 눈을 떼야 되겠냐? 여러분, 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났습니다. 우상숭배 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는 많은 거지요?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 거기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불치병이 걸렸어요.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도 않아요. 고통당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고통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요.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세계를 내다보고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여러분이 이제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피장 시몬 베드로 고넬료의 만남,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을 겁내지 않고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요원들의 만남, 이게 이제 여러 만남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 중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대적인 만남, 바울과 바나바. 앞에는 바울과 아나니아, 이는 빌립과 사마리아, 이 베드로와 고넬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절대로 종교 힘으로 안 되던 안전병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너무나 귀중한 거 있죠. 여러분이 이런 눈만 트이면 이제는 응답은 사실상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고 기도 안 해도 올 건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면 축복이 온 걸 모르고 넘어가니까요. 근데 지나고 난 뒤에 뒤에서 쳐다보고 그랬구나 이러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늘 하면 그때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기도 안 해도 뭐 응답을 못 받습니까? 받죠.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나 이 제대로 누르지는 시간표를 못 맞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속된 말로 뒷북친다는 말 아니십니까? 시간표를 모르면 맨날 뒷북치거든. 그렇게 평생 뒷북치는 교인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가지고. 뒷북쳐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절대 복음 안 전하고 기도 전혀 안 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시간표 누리라고요. 시간표 안 누리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리라고요. 어떤 만남을 계속해야 됩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만남, 정말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15절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과 간수의 만남, 가울과 공무원들의 만남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잘 가지고 보세요. 드디어 바울과 귀신 들린 자의 만남, 이런 축복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기도 응답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속합니다. 정시 기도하면 이런 만남이 일어납니다. 요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답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는 산업 회복해야 됩니다. 저주 가운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는 기능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시간표가 나옵니다. 기도를 도통 안 하시는 분들은 1분씩만 하세요. 아침에 1분, 낮에 1분, 밤에 1분. 그래도 응답 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빠른 시간표구나 나올 겁니다. 조금 교만한 말입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 힘합쳐 전도하는 것보다 제 혼자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금을 내라 합니까? 돈을 내라 합니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집 팔아가지고 돈 준비가 있어라 이래 뿌리면 조금 머리가 아플 것인데,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못해. 이거 못하는 사람 순 진짜 나쁜 놈이요. 그거는 그 순 사기꾼이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게 어려우면 뭘 내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홍해 앞에 서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홍해를 건너라고 했습니까? 싸우라고 했습니까?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정인이 되리라. 축복 다 주시고 뭐 응답 다 주시고 정인 되리라 했는데 그걸 못해. 그거 못한 영혼들, 난 분명히 그건 나쁜 인간 아니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 진짜로 정식기도 해보세요. 그냥 안 되거든 또 시도하시고. 드디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엘리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왔더니 여러분의 성경 다 가방 다 갖다 채워버리고 자리 뺏는 그런 사람 말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엘리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차를 아무데나 세워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얼마나 메시지가 빨리 듣고 싶으면 빨리 세워놓고 그런 사람 말고, 이제는 이런 엘리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다 이제는 드디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바울이 늘 신경 쓰던 경제,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경제 신경 쓸 거 없었는데 다 그만둬보니까 경제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밀어줄 멤버들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이거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우상 문화를 꺾을 제자들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 보세요.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드디어 로마를 정복할 일꾼들의 만남. 이게 뭐 거의 답니다. 이제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부로 하시고 이걸 주로, 다른 거는 전부 양보하시고 이쪽을 중심으로 두고.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엉뚱한 거는 양보 안 하고 이건 전부 다 뺏기버리죠. 다 놓쳐버린 거지. 여러분 다른 것은 대강대강 하시고 여기는 정말 중심적으로 하시고. 돈을 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나님이 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불러가고 병주하는 하나님이.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쌩쌩하다가 갑자기 딱 쓰러진 데 보니까 급성 간암이요, 도리가 없어요. 수술도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거를? 공무원인데 말이요, 늘 신체 검사하는데 병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갑자기 딱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급성 간암. 그렇게 빠르게 확 퍼져버려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빨리 퍼져요? 자기도 이런 거 처음 봤대요. 척추를 타고 막 다 퍼져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를.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아는 친척 한 사람은 97살까지 살았는데 93세 때 이 맹장 터졌어요. 맹장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좀 하기 힘들대요. 너무 나이가 많고 막 어렵고 이렇게 해서 93세. 그래갖고는 맹장 터진 걸 수술을 못하고 다시 기웠어요. 그래갖고도 97세까지 살았어요. 참 이상하다 싶어요.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안 되는데 그분은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져요. 그리고 그게 더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봄바람 불 때 태어나가, 아름답게 살다가 가을바람 불 때 가고, 그럼 전부 생일은 봄밖에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목사님들도 보면요, 여러 질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가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되겠는데 아예 위에다가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 딱 써붙여놓고 교회 이름은 대강에서 다락방 마커 딱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숨겨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더만.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 따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또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게 막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세 가지를 지속하세요. 지금부터 이거 만나거든 세 가지를 지속해라. 평생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냥 헤어지지 말고 이제는 명단 확보해서 일꾼을 위한 기도, 증거를 대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내가 밤낮으로 너희 보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잘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모든 현장을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 14절이 아니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도우라. 항상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게 기도의 비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제일 매력 없는 말이지만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일 매력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난삼아 그럽니까? 뭐 곤란하면 기도해 봅시다 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어제까지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해 봅시다. 그것도 뭐 생전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좀 해보고요. 아, 말 좋지. 기도 좀 해보고요. 물론 생각 좀 해보겠다 그 말인데 아주 기도를 아주 우습게 보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오늘 24생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 안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좀 고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니다. 왜냐? 답 다 나왔는데 이제는 정식기도해서 만나면 축복이 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럼 뭐 중간중간에 뭐 일도 일어나겠지요. 핍박도 오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일꾼을 만났다. 이제 일꾼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저걸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내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떤 겁니까? 이제부터 명단 내라죠. 성의껏 하세요. 여기에 좀 이게 몇 명은 이게 해원 아닌데 밀고 들어간 사람이거든. 그 사람도 명단 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어쨌든 담튀기를 해도 어쨌든 그것 뜻이니까 다 끄집내요. 그래요. 기도해요. 그래야 다 명단 만들어 뭔 일이 나는지 기도해요. 이 지금 시대적인 세계를 정복했던 제일 모범된 사람 바울이 자기 생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 골로새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된 줄 압니까?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만날부터 듣는 날로부터 여러분이 만난 이후로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염려할 시간도 없을 것인데요. 저는 좀 염려를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것도 능력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못해요.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막 주위에 일하고 염려하고 또 주위에 일하고 뭐 골 돌리고 골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여유가 능력이 있어야 돌리는 거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돌리지를 못해요. 또 어떤 목사님 보면 저거리 남의 일을 잘하는지 그것도 정확치도 않은 거 그거 다 능력이 많아 그래요. 난 능력이 없어 그래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기가 몇 달씩입니다. 정말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몇 명을 딱 기억해가지고 뭐 하고 뭐 생일 카드 보내고 그런 능력이 안 돼. 내가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염려할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기도하기도 바쁜데 뭐. 무슨 염려합니까? 그리고 뭐 잠이 안 온다 그런 게 피곤해가지고 무슨 꿈에도 소원이 잠 많이 자는 건데 무슨 잠이 안 옵니까? 덜 피곤해 그래 덜 피곤해가지고 하여튼요 뭐 아침에 조금 더 자면 좋겠다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런 거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늘 감사합니다. 머릿속으로 이거 뭐 산업성이 가봤더만 인물도 그렇고 그거는 모르는 소리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작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솔직한 말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장관, 국회의원, 법무 다 안 만나봤습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건 몰라 그래요. 솔직한 말로. 그건 여러분이 인생 경험 적다는 겁니다. 나 어떨 때는요, 이 사람 국회의원 맞나 싶더라고요. 맞나? 국회의원 이렇게 모진해가 되나 싶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거 비하면 여러분들은요, 훨씬 세련돼서요. 그건 몰라 그래. 여러분 단지 돈이 없어 그렇지. 당연합니다. 그 이제는 왜 돈 하나님이 안 주느냐? 그건 이제 제때 시간표 따라주려 미리 주면 안 되니까. 7살 먹나이 보고 500만 원씩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절에서 11절.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찬 거 있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랬고요.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기도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은 줄 아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도록 기도한다. 그것도 항상 기도한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고생해도 괜찮아요. 누군 줄 아시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어째서 만났습니까? 고생해도 괜찮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뭐 쉽게 일꾼들 평하고 다락방 평하면서 보면요, 저 사람들 뭔 제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뭔지, 그래서 좀 뭘 알아야 됩니다. 쉽게 뭐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여러분이 귀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누가 뭐 물어도 대답도 빨리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쉽게 말을 합니까, 사람을? 안 그래요? 그 하나님 무슨 계획인지도 모르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바울 보세요.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하게 기도했는지.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야 안 그러고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부름이 아닙니다. 또 저걸 가지고 어떤 또 못된 사람들은 디모데 어머니하고 뭐 썸씽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썸씽이 있겠습니까? 바쁜데. 하여튼요, 사람들은 이상한 거 있죠.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랬어. 여러분이 이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신임했어요. 가장 정확한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고요.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특히 4절에 항상 너희를 위해 감사하고 기도한다. 특히 버림받은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큰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버린 도둑놈을 바울은 큰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요, 오네시모가 그 지역 감독까지 한 적이 있대요. 그거 보세요. 종, 도둑놈. 이게 예수 만나가 훈련받아가지고요, 응답받아가지고 큰 일꾼으로. 자, 우리는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계속. 두 번째로 뭐 해야 될 것이냐? 정보 교환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 정보 교환입니다. 귀중한 만남을 했는데 정보 교환.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 일어난 증거들을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일꾼들을 소개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바울보다 우리는 하기 좋은 것이 오늘 낮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이건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돈 몇만 원 있으면 사업하겠대요. 그냥 뭐 인터넷 넣어서 전 세계로 다 내보낼 수 있는데, 지금요 인터넷 하는 사람 부탁합니다. 메시지 나오거든 편집을 해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 무속인에게 주는 메시지,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 메시지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학원 복음만 메시지 전부 정리해 내보내요. 세계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불신자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사업들요, 교회들 거기에 따라서 막 같이 붙여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증거들을. 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습니까? 이때 바울은 서신서 연락하려면요 마차 타고 가야 되고, 이때 서신서 보내려고 하면은 물 건너 배 타고 가고 헤엄치고 물에 빠지고, 그것도 뭐 간단한 성경이면 두루마리 짊어지고. 지금이야 팩스를 보내면 미국에서 금방 날라오죠. 전화 한 통 그러면 금방 통하는데 뭐 집에 가면 전화기지 무선 전화기 들고 다니지. 어떤 사람은 막 삐삐 찾지 무선 전화기 들었지 뭐. 지금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럼 어쩌단 말입니까? 잘 한번 보세요. 뭐 계속하면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 사업도 다 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세 번째입니다. 뭘 계속하면 될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1절 멤버 조직을 계속 짜는 것이다. 첫째 무슨 조직입니까? 참된 전도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경제인, 말하자면 산업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정치인, 이 조직을 계속 짜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마다 응답받을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움직인 것마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일이 한 번 다 이루어졌댔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답 안 나왔습니까?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학자 한 분이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니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하면서, 유 목사님은 모든 것 뭐 전도만 하면 된다고 했다면서요. 전도가 다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왜 삽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삽니다. 나는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이 땅에 살 이유도 없습니다. 밥 그걸 먹어주려고 삽니까? 밥 세 그릇 먹어 소화시켜 주려고요? 나는 그래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왜 돈 법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공부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나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진실한 분이요, 가만히 얘기 듣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면서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 있냐고. 그렇습니다. 모처럼은 좀 그래도 좀 진실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화해 보니까. 자, 마지막 말을 맺겠습니다. 결론 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론을 알고 현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홍해 앞에 왔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 모르면 흔들리거든요. 홍해 앞에 죽는데 뒤에는 애국군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됐는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알고 있는데 뭐 흔들릴 건 뭐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군을 보라. 그럼 해석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영혼이 확실한데 가난하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확실한데 사업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보세요.
특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를 놓고 해석해 보세요. 그럼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꼭 성취될 중요한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 잊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산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인도하시며 응답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